저희들은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11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이미 본 그대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그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 이제 그쪽 단락의 제목이 소 타이틀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제목을 가지고 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강의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오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범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 이렇게 들려왔는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뜻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게 다가온다는 뜻으로 came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뚜벅뚜벅 내게 사람의 모습을 해서 걸어왔다. And said to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니까 이미 창세기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 로마서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ham and said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구절에 민감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메시면서 그분이 이미 부활하신 성신하신 다음에는 영이십니다.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을 구태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신하셔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러시되 말씀하신 것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고 13절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레미야서를 1장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임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가 바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는 이 예레미야의 신분이 뭐였느냐 하니까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고 그 약간 북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서 21장에 의할 것 같으면 12지파가 평균 4개씩 해서 총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4개를 냈는데 그 중에 이 아스도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읍이. 이것은 유다의 땅,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서 8개를 냈고 유다 지파의 땅에서 재분배를 받은 것이 시몬 지파인데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거기 시몬 지파가 약세여서 성읍 하나를 내줬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총 9개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4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9 더하기 4, 13개 성읍. 13개 성읍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니까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이 거기 13개입니다. 그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살았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것도 현재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hil기야, 30세 이상이란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러면 그의 아들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절에 의해서 유다왕 요시야 때, 요시야 통치 제위 13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는 30세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바로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 추적을 합니다. 이건 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저기 애굽에서 애굽의 황제가 칭호가 바로잖아요. 파라오가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오였는데 군사를 끌고 해변길을 통해서 쭉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유대 땅을 지나고 이렇게 북상을 하죠. 그때가 바로 주전 609년입니다. 이 사람은 쭉 군대를 가지고 해변길로 북쪽을 올라가서 어디를 갔느냐 하니까 티크리스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요새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들이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갈그미스만, 요새 지역만 점령하게 되면 시리아 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리아 땅이 탐이 나서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신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신바벨론의 마지막을 볼 수 있듯이 아수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져갖고 자신들의 수도인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로 갔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 상류에 니느웨라고 하는 데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깨졌습니다. 신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주전 612년 3년 후에는 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가 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잔당들이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바벨론을 계속 쳐들어오고 할 때 이 틈을 노려서 협공을 한 겁니다. 누가 애굽이 바로가 군대를 끌고 해변길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가서 먼저 쳐부수고 시리아 땅을 얻고자 했죠.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와 지금 신바벨론이 싸우고 있는 때를 틈타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영역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애굽의 황제가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면 바로 그쪽 해변길에서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중간 지점인 머깃도에 가서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이 직접 와서 막았다고 하면 황제에게 죄송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종국으로 붙어받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변복을 하고 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군이라고 이름한 이 요시야 왕이 39살 때 일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린 지 31년 됐을 때입니다. 변복을 하고 뒤에서 군사들을 지휘했는데 그쪽에 저격병이 손 화살에 그만 중상을 입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왕이 지금 변복을 하고 왔는데 상처를 입었으니까 신하들이 얼른 후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채오기 전에 그만 급수를 했습니다.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그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제일 똑똑한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중신들이 빨리 왕으로 세우고 바로 느고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바로 느고가 가서 갈그미스를 쳐부수고 시리아 땅을 정복한 다음에 3개월 만에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성군으로 이름난 요시야는 죽었고 그의 둘째 왕자가 여호아스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꽤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저놈 그냥 뒀다가는 후환이 두렵겠다고 해서 그놈을 폐위시키고 대신 약간 멍청한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눈밖에 났기 때문에 둘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엘리야김인가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로 느고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놓고서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다음에 불행한 역사가 23년간 계속되다가
드디어 신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이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역사를 말씀드린 것은 이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31년간 통치했습니다. 13년간 통치했을 때 약관의 나이 30이 못 되고 약 20살로 봅니다.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요시야 왕이 18년간 더 13년 더하기 18해야 31가 되고 나이 39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18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 하나 여호야긴 왕까지 왕이 되는 것을 전부 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23년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선지자로서 또 나라를 섬깁니다. 18년 더하기 23년 총 그러니까 41년 동안 선지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끌려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나이 60대의 이 선지자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그 많은 부분까지 이제 예언을 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예레미야시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60 넘어까지 40 몇 년 동안을 한 45년 정도 말씀 사역을 한 이 예레미야인데 그가 어떤 말씀 사역을 할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11절에서 14절, 15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만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1절입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묻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묻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보는 거기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처녀 총각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눈이 가시 꼽치는 데가 누구의 화살이 가서 심장에 꽂히듯이 그래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눈이 거기 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인생살이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과 주님과의 만남과 우리들에 대한 신앙적인 깨우침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눈은 탐욕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두고 남의 여자 자꾸 보고 있다면 마음이 그리 가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남편을 두고 부인의 눈이 자꾸 엉뚱한 아름다운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통치자도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딴 데 눈이 갑니다. 그거 올바른 통치자가 못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보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않고 자꾸 딴 데 오늘 헌금 들어왔나 그거 자꾸 보게 되면 문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건물이 교회당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자꾸 거기 눈을 두게 되고 그 설교도를 자꾸 그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제레마이야? 이것이 첫 번째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얼마나 이 답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던지 12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영어로 보고 있다면 참 잘 보았는데 콜렉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한 것을 보았다. 만점이다. 너가 본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너가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한지 이게 마음이 합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이길래 수많은 환상 가운데 그거 보았다고 한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즐거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살구나무 가지 형상이 도대체 뭔가? 수많은 환상이 있었겠는데 그 중에 선택적으로 그걸 봤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아들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약관의 나이 20대에 여호와께서 물으시길래 말씀이 와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너가 무엇을 보냐 할 때 그 많은 것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저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했더니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면서 찾은 겁니다. 살구나무 형상이 어디에 도대체 조각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지을 때 성물로서 그 성물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언약궤와 그 금으로 만든 뚜껑인 속죄소, 그것을 커튼이 가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소까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항상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딱 하루, 태양력으로 10월 10일이고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입니다. 대속절에만 대제사장이 하루 출입을 합니다. 아론도.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빼고는, 모세 빼고는. 그러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가 자기 아버지인 hil기야 제사장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성물이 있느니라. 커튼으로 가려진 거기에 그 안쪽은 언약궤가 있고 바깥쪽에는 성소에는 홀리 플레이스가 있는데 the most holy place 말고 홀리 플레이스가 있는데 세 가지 성물이 있다. 제일 중앙 커튼 가까이에는 분향제단이 있다. 거룩한 가루향이 24시간 타고 있다. 그거 꺼뜨리면 큰일 난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루향을 불을 지펴갖고 태웁니다. 그 향기가 계속 들어가야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의미까지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오른쪽 북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 진설병상이 있다. 떡상이 있어갖고 12조각의 무교병이 있으므로 우리 12지파가 백성들이 전부 말씀을 그렇게 올리듯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받고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설병 떡이다. 그 반대쪽 남쪽에 보게 되면 금으로 금 1달란트 34kg로 만들어져 있는 원세트형의 금 등잔대가 있다. 그 금 등잔대의 모양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 위에 보면 7줄기가 나와 있는데 중앙에 한 줄기, 양쪽 가에 3줄기씩 해서 총 가지가 7개가 뻗어 있는데 그 위에 금으로 만든 등잔이 7개가 위에 가지런히 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사진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림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모양을 설명할 때 3번 나왔습니다. 살구, 가지 모양으로 꽃받침도 조각이 되어 있다. 궁금하신 분은 그 그림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거기에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만들어 뒀을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살구나무 가지라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동 땅에는 있었는데 한국 땅에는 없었기 때문에 살구나무 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뭘까요? 영어로 보면 나옵니다. 아몬드 출입니다. 아몬드. 우리가 알몬드를 하는데 사실은 발음이 아몬드잖아요. 묵음이 하나 있어서. 유럽에도 있고 이것이 중동에서 있었던 아몬드입니다. 그 꽃이 아름답습니다. 살구꽃 비슷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걸 조각을 했는데 이 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케드인가 그렇습니다. 쉐케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쉐케드는 꼭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돌아가서 그것이 비슷한 발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쉐이크 한다는 겁니다. 쉐이크가 뭐죠? 뭐 쉐이크 밀크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쉐이크 하는 건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깨닫게 하다. 이것이 첫 번째 들어있는 뜻입니다. 사실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몬드를 그래서 쉐케드라고 하면 비슷한 뜻을 유추해서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흔들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운다.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아몬드 추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음력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또 여기 들어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켜 그대로 행한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말, 워칭한다는 말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것이 쉐케드라는 발음하고 아주 흡사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워칭, 우리말로 지켜본다. 이것이 바로 음이 비슷한 바로 아몬드 추리를 의미했구나. 쉐케드.
그러면 두 가지 뜻입니다. 이제 하나는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워칭하신다. 너가 무엇을 보고 너 마음이 어디로 지금 가 있는가를 항상 보신다. 너가 성소에 있는 그 금 등잔대를 쳐다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저렇게 비출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종의 자세로 성소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내가 기쁘게 너를 대언자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보내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준 모든 축복을 너에게 있게 해주며 너의 인생을 지도해 줄 것이며 너가 가는 발걸음을 내가 워칭해 주겠다. 그 뜻이 여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1절과 12절에서 좀 더 알기 쉽게 영어를 두 자 빌려오고 싶습니다. 처음에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느냐? 중심 동사는 see입니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혼란스러운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보고 있는가? 안 그러면 앞으로 북미회담을 보고 있는가?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궁금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살게 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나를 종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있는가를 그분은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see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항상 주님께서도 살펴보고 계신데 워칭하시는데 워칭은 무엇을 워칭하시는가? 너의 눈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한 17세의 소년 정도로 보입니다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그것도 족장의 아들이었다가 지금은 노예로 떨어진 그가 말도 설고 문명도 전혀 다른 곳으로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오로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은 구명의 밧줄은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들면서 눈물나게 기도한 자가 요셉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항상 여호와를 향해서 그의 눈이 가 있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워칭하시면서 24시간 보호하시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게 되면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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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의 복이 그의 주인의 집에 흘러넘쳤더라. 마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모든 축복이 구원의 말씀과 은혜가 그 땅에서 생명수같이 우물물과 같이 터져나와서 흘러넘치는 것 같은 인생길을 누가 살아갔던가?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나중에는 7년 6년 가운데 예굽의 백성뿐 아니라 주변국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자기 집안까지 구원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모든 종을 내보내놓고 은밀한 방에서 유혹을 했을 때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주인께서 당신을 내게 위탁한 것도 아니오 음행을 하도록 맡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데 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여호와 앞에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누구를 보고 한 말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관심 바뀝니다. 그 장면을 아무리 어둡고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끼리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자가 요셉입니다. 청년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애굽의 총리로 30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같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같이 정확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는가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워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물었습니다.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가마솥이 있기 때문에 끓는 가마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가마솥이 없잖아요.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팟이라고 POT로 되어 있는데 팟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라지 팟입니다. 그래서 보일링 팟, 뭐 가마솥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이런 걸로 생겼는데 나중에 그림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보실 겁니다. 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다음 부분은 나중에 풀이를 해보기로 하고 끓는 가마가 어디 나타날까?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다 보면 처음으로 나타난 데가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끓는 가마를 어디에 걸어두었느냐 하니까 성물이 아닙니다. 성막에 떨어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사이에는 성소문 사이에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큰 놋대야가 있어서 거기 물을 갖다 놓고 거룩한 물에 손발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피가 튀고 하기 때문에 제물을 관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속죄 제사, 화목의 제사 등을 지내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특히 집에도 못 돌아가고 숙식을 거기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전 뜰에서 저기 문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바로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삶을까요? 고기를 삶습니다. 어떤 고기를 삶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화제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 앞에 세 가지 모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이든 뭐 좋습니다. 소든 양을 이렇게 드릴 때 양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단 속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도 낭비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고 목까지 치고 그리고 몸통도 크면 잘라가지고 넣고서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화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번제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태워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대신에 두 가지 또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와 요제가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넓적다리 같은 것, 이거 즐겨 먹는 부위죠. 양의 넓적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기 때문에 거자를 쓰잖아요. 들거자. 여호와께 이것을 바칩니다 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것은 제사장의 너의 몫이다. 가서 삶아 먹어라. 또 어떤 것은 이제 곡식 같은 거라도 거기에서 들어가고 한번 흔듭니다. 우리 옛날에 뭐 퇴주단 흔들듯이 그렇게 흔들고는 그러면 그것도 너가 먹어라.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집에는 못 돌아가지만은 성막의 뜰 한쪽 모퉁이에서 삶아서 먹을 것은 먹고 그냥 익혀서 먹을 것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 끓는 가마는 바로 거제로 사용되었던 그 넓적다리 같은 것을 넣고서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왜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은 그것은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것을 보았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는 거제로 해서 너의 몫으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종은 내가 먹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끓는 가마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주는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깃을 받을 정도로 몫을 받을 정도로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직분을 정확하게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끓는 가마는 정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종이 제대로 일을 하고 여호와께 받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삶아서 먹으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데 제사장 나라가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참 불행한 역사죠. 만약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서민이 제대로 살아갔더라면 여호와께서 항상 분깃을 지켜주고 기업을 지켜주었을 텐데 제사장 성막의 뜰에서 하듯이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나타나는 말이 환상 가운데 13절의 둘째 뒷부분입니다.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틸트 됐다는 뜻입니다. 높낮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전부 뜨거운 것이 쏟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로를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설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가 높낮이가 기울어져서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먹을 것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는 황폐하고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먹거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15절이 14절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구체적으로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 한 족속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들을 시대가 흐를수록 다 불러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민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본래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 제국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930년에 10지파 북쪽이 분리되어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다가 208년 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는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주전 627년에 그가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는데 어떠한 환난과 국난을 당하게 할 것인가? 북방 왕국들이 생기는 쪽쪽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사네류 황제 때 쳐들어왔습니다. 주전 714년에도 쳐들어오고 재침이 주전 70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이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마치 고려 말에 강화도에 갇혀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둘러싸고 섰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는 애굽의 구원병마다 전부 철수를 해버리고 패퇴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모욕하는 저 아수르 대군과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얘기하면서 나와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한 분의 기회를 더 주겠노라 하면서 사절을 보내어서 하룻밤에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원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나중에 그의 아들인 에살하돈 왕입니까? 거기 산에 있다며 그 황제가 애국까지 상당 부분 정복했지만은 결코 유다 왕국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사네립 황제가 쳐들어왔고 아수르 다음에는 멸망시킨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그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종말을 구하고 많은 이 나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제2성전 시대가 되게 되면 또 헬라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속국의 속국으로 살게 된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왜 그렇게 제국들이 북쪽에서 계속 쳐들어올까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여호와의 성소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나중에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수치와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으리라.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같은 종은 종인데 한자가 더 붙습니다. 방종입니다. 신앙생활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출애굽을 시켜주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다. 모든 것이 자유다. 완전 해방받은 성도다. 선민이다. 그렇게 해서는 여호와의 종, 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종입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악한 종으로는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보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너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병기로, 의의 종의 병기로, 주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재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재난 가운데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제자답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태유를 얻었다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한 자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 아닌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불행한 수치와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